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우신 것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부채질이 되고 더워서 오늘 말씀을 길게 할 의향을 전혀 안 가지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매주 말씀을 길게 할 의향을 가지고 단에 서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으로 서게 됐는데요. 자, 비싼 물건이 대체적으로 볼 때 싼 물건보다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샀었던 1불짜리 선교 가려고 샀었던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차고 가서 선교를 몇 주 하고 돌아오니까 얼마 못 가고 시계가 죽었습니다. 아주 멈췄어요. 100불짜리 시계를 샀더라면 아마도 몇 주 이상은 더 썼을 것입니다. 50불짜리 가죽 신발이 20불짜리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보다 더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비싼 게 싼 것보다 낫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비싼 것들, 어떻게 보면 좋기 때문에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옷이 얼마나 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입는 옷들이지만 마릴린 monroe가 입었던 드레스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냐면 115만 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걸 밀리언으로 그냥 따지면 1.15 밀리언에 팔렸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얼마나 하는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옷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 그림이 얼마나 하냐면 825만 불이나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다이닝룸이나 리빙룸에 걸어놓은 벽에 있는 그림 말하는 겁니다. 닥터 가쳇이라고 하는 바로 벤 고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집이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프리판즈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자그마치 이 집의 사이즈는 65에이커 그리고 그 실내 그 스퀘어 푸트지는 2만 5천 스퀘어 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USGA에서 규격에 맞춘 골프장이 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와 같은 세 개의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 이 집이 750만 불에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귀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격도 비싸고 귀하고 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그 장검, 그것을 걸어놓을 수 있다면 값어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들고 있었던 왕을 상징하는 그 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 손가락에 꼈었던 주먹과도 같은 그런 반지, 얼마나 비쌀까요? 그리고 모세의 땀과 광야의 모래가 합쳐져서 더러워 시꺼매진 모세가 사용했던 나무 지팡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힘겹게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쓴 서신, 편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냄새나는 수많은 동물들을 실어 날라고 그 생명을 구했던 터키에서 발견되어졌다고 알려지는 이 노아의 방주 또한 얼마나 귀할까요? 또 예수님이 입으셨었던, 통으로 짰던 그 옷,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언약궤, 그 언약궤 분실에서 찾을 수 없지만 얼마나 귀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것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할 수만 있다면 구해서 자신의 나라의 국보로 정하고, 그리고 박물관에다 전시하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모두 다 보물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특별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물건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십계명일 것입니다. 왜 귀하고 많은 것들이 성경에 있는데 하필 십계명이 가장 소중하고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화강암을 직접 잘라내시고 그 손가락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써서 모세가 아담에게 들고 내려갈 수 있을 만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현철 집사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야구하는 선수가 썼었던 공, 아니면 야구 방망이, 이 선수가 사인한 거와 그냥 월마트 가서 하나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불짜리 공이 유명 선수가 사인하면 수만 불, 수십만 불 그냥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기념문 1919년 3월 1일 날 33인의 인물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리려고 그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33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사인했느냐? 바로 우리가 목숨 걸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명하는 바다라고 말한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오토그래프, 직접 사인해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 사도 바울, 여러 기자들을 사용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직접 써서 주신 것이 바로 이것,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직접 말씀을 손가락으로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또 건너서는 우리에게까지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때론 유혹 속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날에 뜨거운 갈증을 차가운 냉수가 그 뜨거움을 다 날려버릴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뜨거운 역경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다 날려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연히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집에 책장에서 그냥 장식용으로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저도 성경책이 몇 권이나 꽂혀 있는지 모릅니다. 안 읽는 성경들도 솔직히 고백하면 있습니다. 읽어야지 하면서 그냥 두어진 다른 여러 번역으로 된 성경들이 제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읽으라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10권이 있든 100권이 있든 1권이 있든 분명한 목적은 클리어합니다. 읽으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이 강팍해졌던 이 마음이 굳어졌었던 이 바로 그의 불순종을 꺾은 하나님의 임재, 인생의 홍해를 맞닥뜨렸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나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의 자녀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 나라와 국가와 민족의 자랑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나려고 여러분들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성경을 열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친교와 깊은 시간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한 어떤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어떠한 답을 주실지 내 나름대로 내 귀를 열어서 경청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매일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 밑터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서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침실에서, 어떤 사람은 리빙룸에서,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굳이 만나는 게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한 장소를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방해받지 않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친교하는데 내 정신이 흐트러지거나 방해되는 것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리가 안 되면 큐티를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큐티를 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안 좋은 장소들 제가 두 곳만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침대 위입니다. 침대 위에서 큐티를 하려고 하시면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아마도 조금 있다가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무거운 눈꺼풀로 인해서 그냥 주무실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또 리빙룸의 소파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쉽게 산만해질 수 있는 곳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장소, 이 장소를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새벽 기도의 시간이면 새벽 기도의 시간, 아니면 집에서의 내가 어떤 정해진 그 장소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만나시고 규칙적인 기쁨의 친교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레이지한 마음, 빈둥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게 나태해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분명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길 원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포츠 중계를 듣느라 귀에 이어폰을 꽂고, 아니면 노래를 듣느라 mp3를 꽂고 있는 상태에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산만함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려고 해도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날아다닙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었던 직장의 보스, 아니면 나의 동료들, 아니면 떨어 올라가지 않는 매상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만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아, 내가 왜 큐티를 제대로 못하는가? 아,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 10중 8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산만함,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정신, 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이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깽깽거리며,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갈 때에 뒤에다가 옛날에 캔을 달아서 차를 몰고 가면 그 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는 신혼부부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할 때에 마치 그런 캔들이 부닥치는 소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능력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만함을 정리하지 못하고 끙끙대며 그래도 큐티는 해야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하기에 읽으려고 하지만 이 산만함 속에서 헤매다가 조금 있다 졸려, 그리고 그냥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수면제로 사용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읽으면 잠이 온다고.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또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경책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30분이 되었던 1시간이 되었던,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거 잡념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할 의욕이 있습니다.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내 심령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 들어가는 그 말씀에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볍게 내가 기분 좋게 그런 기분 좋은 소리로 듣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 압력이 커지고 무게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게감을 가지고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려고 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말씀의 무게감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좋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부담을 주고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압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내 눈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구절에서 그 단어에서 내 눈이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내가 계속 그 말씀 내 그 단어에 내가 은혜 받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무거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까지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가벼운 소설책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 나 자신 우리는 매번 발견하는 말씀의 경외감이, 말씀의 무게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큐티를 하려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선 제가 큐티하려면 성경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 말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성경을 펴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전화기에 있는 그 전화 말씀 앱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귀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오랫동안 내가 힘들 때 폈었던 페이지, 내가 힘들 때 눈물도 흘려서 눈물자국이 남아있는 나의 이 성경, 내가 은혜 받은 말씀에 밑줄 치고 하이라이트 치고 내가 소중히 여기며 어디를 가든지 갖고 다니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책, 성경책 있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나의 삶의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10년, 20년 더 이상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그 성경책, 그것을 열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이 페이지 저 페이지로 성경을 열고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날 그냥 성경을 펴서 그것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직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아니면 신약, 아니면 복음서, 아니면 한 권을 내가 정해서 쭉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맥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목적을 분명히 66권 각 권마다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쭉쭉 읽고 먹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내가 읽어도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일, 내 마음의 괴로운 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안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자꾸만 몇 번이라도 다시 읽어야 된다면 다시 읽고, 놓친 단어가 있다면 그 놓친 단어들이 또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눈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명예입니까? 혹시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분은 있습니까? 하나님과 꾸준히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찾아다니는 트레저 헌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산만함을 없애고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평화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